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의 주일이고요. 자,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베풀선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르침을 널리 베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선교란 뭘까요? 그 뜻대로 하면 복음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 조금 듣긴 들었는데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예, 좀 여러분들 삶에 선교 그러면 왠지 큰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단어를 들었습니까? 예, 전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의미는 비슷해요. 이 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길은 기독교의 길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전도 이렇게 단어를 딱 들이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반응이 어떠세요? 딱 하고 전도라는 단어를 받으시면 어떻게 좀 반응하십니까? 혹시 어머 반가워요, 나는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 너무 좋아요, 왜 이제 말해주세요, 진작 좀 말해주시지.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 혹시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은 아니십니까? 영상을 한편 간단히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만. 네, 얘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밑에 플레이 시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쓰기. 아유, 세상에. 똑똑해요. 똑똑해요. 예. 전체 화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화면을, 예. 라이팅 앞에 그 스위치를, 앞에 스위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 예, 자, 라이팅 올려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끄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하시고 화면 전체 화면 한번 주시면 현재 슬라이드 또 감사합니다. 쓱이야, 쓱 2탄. 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네. 아예 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쓱 2탄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영상 우리 봤잖아요? 예, 그래요.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상에서? 예,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진 않는지. 내가 전도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면, 영상에 처음 인트로에 나왔던 그 반응은 아닌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전도에 대해서 딱 말하면, 막막하다. 나 자신이 없다. 내 일이 아니다. 부끄럽다. 하고는 싶은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게 혹시 여러분의 반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 동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막 그러신 것 같아. 자, 그래요.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전하라는 겁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교회도 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8년쯤 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됐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붙잡히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이 뻥끗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예, 삶 속에 전도가 없죠. 예, 은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밝죠? 동감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말합니까? 어둡다고 말해요. 참 어둡다. 온갖 악이 팽배하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좀 잔혹범죄가 많습니다. 엊그제도 묻지마 살인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죠? 여성 한 명이 죽었습니다. 광주에서도 돈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부모를 살해해버린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걱정하는 게 게임에 빠져요. 저도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공부방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3층에 있는데 1층에 소리를 지르는데요. 3층까지 울려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누구한테 소리 질러요?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초등학교 3학년이 제가 3층에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100m 선수 된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 뛰어내려갔어요. 딱 보고 한 1분 동안 정리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피합니다, 요즘. 자, 아무튼. 자,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에 중독되면요. 전전두엽이 이게 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과연 그럼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SNS 중독되고요. 이 안에 빠지면요. 똑같은 상태가 벌어져요. 뭐가 망가져요? 여러분 전전두엽이 망가져요. 멍청하게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사람 뇌가 망가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어떤 충동 조절이 안 될까요? 세상의 낙 가운데 빠져 살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싶어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을걸요? 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흠 없이 살아가라. 그런 삶을 최소한 갈망하라. 여러분 그런 삶은 빛이 돼요. 여러분 삶이 타올라요. 불꽃이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주목합니까? 여러분들 삶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요. 다르네? 밝게 빛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인생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을 말로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고요. 복음을 보여주는 인생. 예수님은 빛이 되는 인생, 복음을 보여주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선한 삶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환히 비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선한 삶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반응 때문에 그렇겠죠. 야,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렇게 힘들고, 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뭐 자살한다는 말 나오겠어.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 내가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시다.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들 다 하셨죠, 여러분? 생명의 삶.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스캔해 봐야지. 묵상하고 계시죠? 뚜두두두두두두. 네, 자. 이번 주 화요일 묵상에 참 좋은 에세이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대통령이죠. 수십 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복수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흑과 백이 싸우는 나라에 화해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흑과 백이 하나가 될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용서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과거에 지었더라도 정직하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해주는, 죄를 없이 해주는, 형사정책을 면해주는 법률을 그렇게 폈습니다. 자, 어느 날 청문회에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18살 먹은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그 집에 불을 또 질러서 그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노파였는데요.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 노파에게. 자, 이렇게 극악한 죄를 저지른 반드 블랙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네, 첫째는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장례를 좀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반드 블랙 씨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도록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띠면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걸어갑니다. 그 노부인이 반드 블랙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 노부인의 용서의 빛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도는, 복음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 묵상 에세이의 제목은요, 이랬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입니까? 세상에서 지금 어떤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최희 집사님이 이제 앞쪽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 밖에서는 뭐 CC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시죠.
있잖아, 나 최희 선생님 생각하면 나 요즘 놀랜다? 최희 선생님 있지? 싹 바뀌었어?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손해보자. 그 손해보는지 뻔히 알잖아. 야, 근데 양보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랬대?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또 거드는 거예요. 에이구, 그뿐만이 아니야. 그 사는데 옆에 보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할머니도 얼마나 자식처럼 그렇게 막 섬기고 그런데 살핀데 근데 요즘 왜 그런데? 그랬더니 맞받아칩니다. 아, 몰랐어? 얼마 전부터 기쁘고 즐거운 교회 다닌대잖아. 어? 뭐 자기는 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대. 맨날 행복하대요. 감사가 막 넘친대요. 야, 아무튼 신기해. 나도 최희 선생님 보면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아니 어때요? 아니 그거는 사찰에서 하시고 이거는 사찰에서 하시고. 네. 자,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더라고요. 우리 최희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인생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 상상을 하다가 반대되는 상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군가 이름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야, 나 그 인간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뭐? 교회? 하나님? 웃기고 있네. 야, 그 인간 행동하는 거 봐. 완전히 밥맛이야, 밥맛.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 생각밖에 안 하는지. 야, 그뿐이냐? 너는 꼬라지를 좀 봐라. 아주 가관이야. 부어라 마셔라. 난리도 아니다. 야, 노래방 같이 가지 마. 마이크를 안 놔요. 마이크를 안 놔. 나 같이 안 가요. 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표정 관리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전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평소 생활을 통해서 전도되는 겁니다. 제자 양육교재에 전도라는 챕터의 후반부를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걸 읽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삶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어요. 누가 읽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읽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결단하고 단절할 줄도 알고 뭔가 달라야죠.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기쁘시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얼굴이 그렇게 밝아진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가장 좋은 준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가장 좋은 준비는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나의 삶, 이 놀라운 변화, 내 삶 속의 감격,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인생이 변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하루하루를 그대로 증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그 간증 가운데 폭발력 있는 전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간증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고수연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모님의 둘째 언니예요. 여러분 언니니까 당연하게 동생 교회 도와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려운 자리예요. 오히려 부담 갑니다. 친인척들이 피해야 정상이에요. 서로 너무 가까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수연 집사님께서 당연히 오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오면 슬프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양림교회를 15년 이상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권사님 되신다고 제가 말도 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믿었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저는 믿었어요. 자, 왜 믿었을까? 그게 중요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니까 믿었어요. 가정에서 개척했습니다. 조그만 2층 집 거실에서 개척했어요. 저희 온 가족 4명, 딸아이 친구들 2명이 함께 예배드려서 6명이 딸랑 예배드리면 다 차요. 거실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때예요. 3년 전 5월쯤 됐습니다. 딱 이맘때예요. 근데 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명한 꿈을 주셨어요. 날짜까지 압니다. 자, 다이어리에 기록이 나서 5월 19일이더라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제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둘째 처형이 나를 도우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세가 묻어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자, 저는 지금도 그 꿈이 선명하게 생각나요. 마음이 보여요. 꿈속에서 보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냥 막 뭐를 도와주지 하고 막 이렇게 애간장을 끓이고 있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아침에 눈을 떠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제가? 어디서 그랬다고? 꿈에서 그랬다고. 꿈에서, 주일 아침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고수연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뵈면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세요.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보여요, 그냥.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우리 교회 김치냉장고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쓰시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김현순 집사님, 또 오늘은 좀 추석 못 하셨죠. 양서현 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을 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일들은. 그 3년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하,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 고수연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 기대합니다. 이왕 간증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날 중에 어떤 날이 있냐면 십자가 공사를 마친 날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찍은 거예요. 이렇게 간판도 올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올렸습니다. 그때 2013년 12월 13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 골목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마을로 갔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막 바라보다가 골목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면만 조금 있어요.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된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멍했죠. 갑작스럽게 말씀하니까 뭐요? 그랬어요. 제가 뭐요?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길거리에서 콩나물이야? 콩나물 시루까지 된다니까.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 찬대요. 꽉 이랬어요. 꽉을 뒤에 붙이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 찬대요. 꽉. 제가 그랬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작년 성도도 한 명도 없죠. 그때 아이들만 모여서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릴 때예요. 10명 정도. 그런 상황인데 성전이 다 찬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이 교회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찰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러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개척 멤버가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무모한 일을 했다고요. 내가 3명만 있었어도 그때 힘났을 것 같아. 3명만 옆에서 뭐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개척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해봐. 한 명도 없네. 오로지 개척 멤버라고 우리 사모님 페인트 칠 잘하는 우리 사모님 도배 잘하는 우리 애람이 한 번씩 나갔다 잘 들어오는 우리 병일이 개척 멤버예요. 답답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로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동역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빡빡하게 찬 건 아니지만 지금 빡빡한 콩나물 시루가 되어 갑니다. 아마 올해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교회의 부흥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목회가 너무 좋아요. 개척교회가 사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거짓말로요? 제 얼굴 보세요. 거짓말 하는지. 저는 개척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왜? 행복해요, 정말. 남들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양철 지붕 조립식 주택도 행복합니다. 성전이니까. 자, 아무 불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저 행복합니다. 사회에서 좋은 자리에도 있어 봤어요. 큰 소리 치면서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런 인생보다 지금이 좋아요. 속을 끓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늘 낮아져야 되는 자리가 좋습니다. 날마다 울 수 있는 자리가 참 좋아요. 누군가 저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면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물어보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가만히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십시오. 그 살아있는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삶이 복음으로 물들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린 제4회 기쁘고 즐거운 음악회를 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음악 잘하니까 좀 와서 보세요. 박수 좀 치세요. 이거 아니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전도를 위한 행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에 가름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